다니엘 5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참 지혜의 삶을 삽시다. 우리나라 세시풍습에 의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유점을 치고 오행점을 치면서 한 해의 길흉을 알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늘 궁금했기 때문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을 쳐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를 마치고 나서 그 결과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결과지의 내용을 다 똑같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 검사 결과지를 받은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수긍하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학생들에게 각각에 맞게 다른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같은 내용이 담겨진 결과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 이건 딱 내 얘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성격 테스트, 또 별자리 운세,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생일은 황소자리랍니다. 제 별자리를 보면 황소자리래요. 이 황소자리의 운세는 이렇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당신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신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한 행동과 부드러운 사고를 겸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행동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하세요. 자신의 몫에 대해 적극적으로 쟁취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몫의 행운을 알아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 생일이 담겨있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별자리, 황소자리에 담겨있는 운세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운세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는 한 번뿐이고 과감한 행동과 부드러운 사고를 가지면 효과가 더욱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 읽는 사람이면 그 읽는 사람의 자기의 이야기라고 다 느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소자리의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별자리든 관계없이 최소 75%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의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검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믿고 기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들이 이렇게 별자리라든지 토정 비결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말이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집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세한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보편적인 묘사들을 자기의 성격이라고 자기의 운세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는 그런 모호한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러한 말들을 다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에 기대어서 자기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전문적인 상담가들을 찾아갑니다. 직업에 문제가 있든지 직장 생활의 위기를 맞든지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든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또 자녀의 문제, 건강과 학습과 법률의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구하게 되지요. 물론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 일을 안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신앙과 삶을 안내하시는 일을 특별히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과 목회의 영역에서는 신앙상담이라고 말하고 목회상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안내와 상담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 개인이 느꼈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어려움 속에 지금 있었던 욥, 그 욥이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니엘을 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잔꾀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 기회가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글씨를 쓰더랍니다. 이것을 묘사한 그림을 보니까 섬찟하기도 해요. 그냥 손목만 나와서 이것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글씨를 막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왕과 귀족들이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도대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씨가 뭐라고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그 뜻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 또 많은 점치는 사람들, 술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 보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지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이 다니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잘 들어주면 내가 이 나라의 셋째 지위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에게까지 다니엘의 지혜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한순간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잠깐의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신 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혜롭다고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요. 성령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지혜롭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쯤이야 눈 깜짝하지 않고 그 목숨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잘못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에 대한 애착이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의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불가사의한 꿈을 꾸지요.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사람이 과일을 따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장차 왕위를 잃고 짐승처럼 황야에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1년 뒤에 방대한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그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 황야에서 살게 되었지요.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보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후세의 사람들은 네 발로 기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오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4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잠시 정신을 놓고 들짐승처럼 방황하는 그런 야인으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의도는 바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 참 지혜의 사람 다니엘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벨사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발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꺾였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이 강화되고 영토는 넓어지고 신하들은 아첨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앞에 비위를 맞추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벨사살 왕이 흥에 겨워서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왕과 신하들과 왕비와 후궁들 모두가 다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만 사용하던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왕과 신하들, 왕비와 왕후, 이것이 그 이방인들이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각종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벨사살에게 지금 다니엘이 왕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높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사람은 왕 앞에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지혜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기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어지지요. 네 번째, 나라와 왕의 운명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세계와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환상을 보고 깨달아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를 읽을 줄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이 쓰여진 그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재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갈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글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 글이 해석해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은 지금 나라를 유지할 만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왕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역죄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룩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럽혔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지요. 이 벨사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의 뜻대로 벨사살 왕이 죽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되어지더라. 오늘 본문 5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 코로나19가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들은 그 코로나19가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남아있는 일평생의 모든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의 삶,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